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감사가 전해지는 은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오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감사가 나오지 않나요? 아마도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어질 때, 그때는 감사를 쓰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무거운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거룩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 그 비결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감정의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일상에서 거룩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 비결, 그 첫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첫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때론 너무 어두워서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낙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뭐든지 다 잘 되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뭐든지 다 잘 되어질 거야. 여러분 생각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를 아주 절대적인 공고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핍박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감사, 이 바울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감사를 했는지를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감옥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이 바울의 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데
내 형편과 내 상황은 계속 쪼그라들어요. 건강도 날이 가면 안 좋아,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내 형편과 내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이 나를 이 감사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여러분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또 다른 장소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나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이 목사로서 믿음 생활에 나가는 과정 중에요. 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자리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드려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서 봐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이게 막 급하기도 하고 뭐 분한 마음이 빨리 들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도 이 목회하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도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인해 감사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바울의 감사는 단순히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 체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바꾸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태도로 감사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해요. 이 동료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바꿔갔습니다. 감사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내 시선 자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내 시선이 바뀌었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는데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요. 내가 내 시선이 바뀌었는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 내 상황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막 내 삶이 다 헤집어진 것 같은 그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 질문하게 되어지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살기를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내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쳐다보기를 원하면 오늘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 오늘 우리의 가치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목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바울의 감사는 그를 영적 자유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영적 자유로 인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 환경에 좌우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 안에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감사의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아래서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의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가 돈이 없어. 한번 돈만 찾아보세요. 아이들이요 뭐에 매일까요? 돈에 매여요. 그 부모의 여유 없음. 아니 늘 여유가 없죠.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여유가 없을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여유가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 이 사람에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이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입에 입술에 감사가 없게 되어지면 언제나 뚫리는 삶을 삽니다. 여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감사가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감사성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배우게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런 악한 마음 그게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인신매매 당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나이가 많으면 저항하고 도망갈 수 있겠지만 어린 나이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감사의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을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이 형통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결국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속에 쓰임 받아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감사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언젠가 요셉과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작은 사건들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감사는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세상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거룩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불행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으로 귀결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케 하신다고. 아니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결케 되어져요. 거룩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숙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한때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 여러분 있지 않으신가요? 그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상황을 맡겨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나오고 이 감사가 있는 삶의 자리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감사를 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눈 적이 있죠. 어떤 감사요? 선제적인 감사입니다. 육신의 아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떤 고백을 해요? 다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제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또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가 막혔으면 그 막힌 게 다 해결되어졌다고. 내 관계 문제,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도 그 관계 문제 다 해결되어졌노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선하심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고백했던 대로 감사했던 대로 왜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여 주실 것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선제적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는 일상의 성도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 삶을 변화시켜요. 거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일을 거룩하게 작은 일의 거룩함을 더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지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고 태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이웃에게 기쁨과 사랑을 베푸는 삶은 그 자체로 거룩한 행위가 되어집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드러냅니다. 작은 일에도 이 감사하는 습관은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오늘 우리의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증거되어진 우리가 가족 안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게 되어질 때 가정은 더 따뜻해지고 오늘 우리의 일터와 교회에서도 이런 감사의 문화가 스며들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오늘 보이는 귀한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배우게 되어져요. 우리의 자녀에게 거룩한 감사의 본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들은 일생을 통해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다니엘이 그런 본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10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의 감사는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자녀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다는 것,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합니다. 일상에서 거룩한 감사를 저희 여러분 함께 실천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본을 세워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감사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고 바라보면서 여전히 오늘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는 내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감사로 이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적 삶,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인도 주시옵소서.